사랑하는 청년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름 사역 때문에 좀 약간 길게 텀을 잡고 온 것 같아요. 저희 업로드도 살짝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여름 사역이라 청년부 목사님들께서 너무 바쁘셔서 그런 죄송합니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영상들 조회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교회에서 좀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익도 나오면 어떡하죠? 저희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네. 저희 오늘 다다이큐인데 보니까 다다이큐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역시 그냥 보기가 너무 쉽고 재밌나 봐요. 근데 오늘 그 재밌는 주제 중에 가장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술 이야기입니다. 따란 술. 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TV 보니까 안정원 교수님은 술만 잘 마시던데 라고 제가 질문을 올려드렸는데 사전 질문으로 안정원 교수님이 누군지 다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스리생에 나오는 소아과 의사 안정원 교수님인데 술 먹는 장면이 나오죠 1회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 청년 때도 되게 고민이었던 문제고 요즘은 어떤지는 또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요즘도 사실 고민되는 문제라고 해요. 여러모로 달라지긴 했지만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나는 이제 여기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거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는 개인의 의견을 하나씩 물어볼까요? 어디 보자.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 네. 인데. 제가 볼 때 제일 경건한 표정을 짓고 계신 우리 어디 보자. 우리 PK 목사님 제일 경건해 보이세요. 지금 옷이 지금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경건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지옥 가나요? 술 마시면? 네, 지옥 갑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깔끔하네요. 여러 봤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여러 봤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지옥 보내는. 네, 그러면 다음 사람. 네, 여기까지 하나요? 네. 그럼 그 옆에 계시는 네 목사님. 저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저는 딱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반반이라고요? 네. 반만 간다고요, 지옥을? PK님 입장의 한 절반. 조금. 반은 간다. 네. 반이 간다. 반은 간다. 네. 왜요? 이게 어떻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부터? 바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담돼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 되게 글쎄요, 어려우면서 또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이미 술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많이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들 접하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뭔가 조금은 좀 깨름직한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지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는 그렇죠. 조금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교회가 이야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청년들한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과연 말해준다고 해서 그걸 따를 것인가 또 이런 지점이라 선뜻 이야기하는 게 발언권 이제 지옥 간다고 말해주시죠. 뭘 뜸을 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좀 다르신데, 네. 그러면 왜 이런 분위기가 났을까? 이게 좀 이렇게 왜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지 역사 전공자에게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깨끗 훑고 계시는 우리 은젤리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뭐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유럽 교회 가면 다 맥주 마시잖아요. 사실 독일 가면 식수 대신 맥주를 마시기도 거기는 이제 하고,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배경들이 있고 술로 정죄하는 분위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복음이 전파. 잠깐 그럼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좀 더 유난.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 지옥 가겠네. 그러네. 그럼 한국용 지옥 따로 이렇게. 대한민국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지. 역시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은. 다르네요. 특별한 나라네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술이나 도박 이런 걸로 노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금주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독교인들이 더 절제하고 금주하는 문화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선교사들의 배려에 의해서 또 걱정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금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이거에 덧붙이면 되게 절묘했다고 해요. 하필 미국에서 온 이제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술을 먹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 여기는 교단, 그러니까 청교도 출신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땅을 경작하기에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 경작을 해도 소득이 없는 정도의 너무 피폐한 땅이었고, 일제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계속 술만 마시고 특히 막 늘리고 이런 문화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달랠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고민했더니 이 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을 안 마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경회 같은 걸 일부러 열었대요. 왜냐하면 농사가 너무 안 되니까 며칠씩 과서 사경회 하고 가면 또 나으니까. 그 사경회에서 결단을 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 그 집이 일어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술 안 마시니까 술 안 마셨더니 내가 복 주시더라. 이렇게 됐다, 복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교리처럼 한국 교회에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복 받는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았고, 실제 저희 지금 성도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은 아직도 이게 되게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술 마시는 청년들 보면 막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은 많이 좋아졌고 경제는 나아졌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네, 오늘 센터이신 우리 또 예, 쉽지 않은데요. 저는 최근에 또 설교를 한번 하셨다는 소문이. 예, 네. 부족하지만 한번 네. 해봤습니다. 그럼 근데, 여기 링크를 밑에다가 제가 보낼 테니까. 이 질문으로만 따지면 뭐 지옥은 안 가지만 네. 조금 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 보자면, 교회 안에서 좀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마셔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까지도 말할 수는 있겠다만, 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듯이 우상에게 바치는 이 고기가 부정한 거냐, 괜찮아, 먹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괜찮다, 뭐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여전히 그걸 봤을 때 저 청년 정말 자유롭다, 정말 믿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봐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직은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드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 많다 보니까, 글쎄요, 좀 어려움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괜찮아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다가, 막상 교회 안에서 좀 크고 작게 생겨나는 이제 문제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는 이게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딱 정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그럼 이민 가면 괜찮다. 이민 가면 괜찮다. 이민 가면 괜찮다. 술 마시고 싶으면 이민 가라. 외국 교회로 옮기시거나, 단기 선교 가서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한국 내에 있는 외국계 교회, 외국인들 다니는 교회, 아니, 이런 데는 괜찮지 않을까? 가톨릭은 지금 괜찮죠? 가톨릭. 한국 사회 아닌데도 가톨릭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공동체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왜냐 안정환 교수님 술 엄청 잘 드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가톨릭은 뭐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아무 그냥 상관이 뭐 편하게. 끝나고 한잔하러 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교회 그렇습니까? 모임에서 술 마시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네, 예, 그러세요. 미사 끝나자마자 신부님이 신학생 때잖아요. 그쵸. 네. 미사 끝나자 이게 관심 있으니까 네. 형제 교회니까. 형제 교회. 근데 이제 미사 너무 은혜 받았어요. 신부님 당론에 은혜를 받고 나가서 딱 봤는데 신부님이 줄 담배를 정말 이렇게 그때 놀랐겠다. 근데. 좀 놀랐어요.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약간 이제 놀랐어요, 되게. 그럼 전혀 교단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럼 저희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아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를 근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서도 괜찮냐?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그뭐 어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뭐 구절들인가요? 뭐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있잖아요. 혼자 괜찮은 건지 이거 한번 그래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혼자 마시면 아무거나 마셔도 돼요. 취해도 되나요? 우리 PK 목사님. 아 근데 저는 이제 술 먹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문화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외국 교회들은 다 그게 자연스러운데 유독 왜 한국 교회만 그러냐? 그럼 한국 교회만 뭐 하나님의 찐 백성이냐?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왜 술을 터부시하는지 금기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으니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어떤 합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혼자 마셔도 되냐 그러면 그럼 공동체에 떠나서 혼자 마셔도 되냐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문화나 이런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마시세요. 마시고 가면 되잖아요. 마시고 가면 되는데. 가면 된다. 근데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은 되게 이렇게 되게 자주 하는 질문들이라서 성서적인 또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나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술 자체를 굉장히 뭐 금기시하거나 뭐 죄악시하지 않는다. 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오히려 구약 성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과 이 술이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 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그때 잔에 담기는 게 여러분 아리수는 아니죠. 아리수가 아니에요 절대 아리수는 아니고 아니에요. 제로콕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식수 구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어려운 시대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뭐 과정을 거쳐서 마실 음료를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술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게 오늘날 우리는 와인으로 이렇게 뭐 주류로 분류되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 아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좋죠. 그냥 음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술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였고 성서적으로 봐도 뭐 구약 성서를 봐도 뭐 술을 금기시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신약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 제일 많이 걸리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그렇죠. 술 취하지 술 말라. 취하지 말라 이제 이게 이제 이거 방탕한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방탕한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술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죠. 쳐다보지 마. 독주를 쳐다보지 독주를 마. 쳐다보지 말아라. 도수가 한 50도 이상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사실 번역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니 술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좀 강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만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 또는 술 고래가 되지 말라는 어떤 이제 권고다. 이렇게 또 완화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 그냥 포도주를 음료처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마시지 마라고 하는 거는 좀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그럼 물 먹지 마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권고는 만취하지 말아라. 술고래, 뭐 알코올 중독까지는 가지 말아라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냐. 그게 이제 제 의견이고. 그럼 뭐 혼자 마시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맞아요. 근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 혼자 마시는 건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우리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거니까. 절대 안 되는 네. 일이다 차라리. 그러니까 어쨌든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네, 안 맞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덧붙이면은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요 구절 때문에 대부분 논쟁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그때 이제 디오니소스나 바카스 이게 바카스 자연강장제 말고 술의 신의 축제가 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술이라는 개념이 도구화돼서 막 방탕하게 생활하는 형태의 문화를 좀 기독교 문화랑 상반되는 형태로 바울이 인식하고 그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의 경건한 생활과 반대되는 쪽 의미로 디오니소스 축제를 예로 든 것이다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술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 공동체 안에서 잘 살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 구절을 좀 인식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보면 술 문제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말투, 욕 이런 부분들 전부가 디오니소스의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일 것 같아서 하나만 덧붙이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 그 구절 뒷부분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그게 제일 중요한 진짜 거죠.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뭐고한 구절보다는 그 아주 그럼에도 좋네요.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한 거죠. 그렇죠. 술 취하면 안 되죠. 네. 만취될 정도로 뭐 인사불성이 그렇죠. 되도록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마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의 이런 담론이 사실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술 뭐 괜찮지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고 기호야 그쵸, 사실 이렇게 많죠. 너무 가볍게 풀어놓는 것이 과연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함을 주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안 돼 했던 걸 풀어주는 차원에서 가볍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왜 그럼 성경에서 술에 대한 그런 술 문화에 대한 금지 조항을 넣었고 왜 술 문화를 경계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할 때도 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술을 가지고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선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하고 우리가 그 문화를 형성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도.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정해주죠. 자, 인스타에 올리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것. 근데 청년들이 다 팔로워가 있어요. 청년들이. 이거 어떻습니까? 인스타에 올리는 거. 괜찮습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올리거든요. 올립니까? 아, 많이 그래요. 올려요. 사실상.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상처받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걸 보고? 청년들 중에? 저는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SNS 공간 근데 물론 이제 이러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찬양 인도자야. 찬양 인도자가 술 먹은 사진 친구들 같은 그룹이야. 보니까 그거 같은 약간 좀 셀이랑 같이 그러겠다. 마셨어요. 상처받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있다고. 있다고 봅니까? 네. 리더다. 리더가 올리는 것도 당연히 회장. 상처받을 수 있고 회장은 더 목사. 어이구야. 목사는 쫓겨나죠. 아, 그럽니까? 그럼 좀 그건 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WH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까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해요. 혼자서는 문제 없어. 이게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제 주로 설명을 했었다가 여러 이제 사례와 경우를 접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원칙하면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여기서 뭐 SNS, 뭐 인스타까지는 안 되고 뭐 페북은 괜찮고 뭐 카톡은 괜찮고 이런 뭐 가이드를 정한다는데 사실 청년들이 그걸 따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따르려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정말 자기 사랑의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뭐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맥주 한잔 하면서 그게 뭐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또 문제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어떤 경우를 청년들 보냐면 기본적으로 우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술이 촉매제처럼 되는 청년들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있죠. 술이 촉매가 돼서 더 깊은 뭔가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우울로 들어가고 좀 사고치는 그런 어떤 좀 촉매로 항상 작용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인스타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정말 본인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어쨌든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다면 그만큼 본인이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우선순위에 어느 때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공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기간만큼은 본인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최근 들어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그러면 마무리를 만족할 만한 대답들이 다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기도 좀 하고. 다를 것 같긴 해요. 여러분끼리도 나중에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공론장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내가 억울하다 지금 내 포지션이 지금 그래서 뭐 변론하실 분 PK는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러니까
끝났나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마무리해야 때쯤. 됩니까? 네. 아이, 그럼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세요. 아, 편집하면 논란이 더 될 되잖아요. 상황이. 편집할 수 그- 있잖아요. 뭐 인스타든 교회 청년들끼리 예, 예를 들면 마시는. 만나서 마시든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신학적 성경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어려우니까 이제 결국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특히 그 교회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보고 서로 간의 합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톨릭만 술 마시는 게 아니거든. 사실 개신교단 안에서도 다른 어떤 교단은 마시는 교단들은 교단이 있죠. 그냥 술을 편하게 마시는 교단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 교단에 있던 친구가 만약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자기는 전에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여기는 왜 이래?라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뭐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공동체 내의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화해서 딱딱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다만 이제 뭐 굳이 성경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혜를 빌리자면 바울이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할 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두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아무거나 다 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보고 그런 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 만한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바울이 보면서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안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야 하면 저는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뭐 그런 뭐 다른 신앙 배경에서 왔던 친구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는데 청년부 올라왔더니 뭐야 형 누나들 막 먹어 이러면서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혹시나 극단적으로 뭐 이런 친구가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혜롭게 좀 이렇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아주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저희 청년 리더분들에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소그룹 모임을 술집에선 하지 말아라. 소그룹 모임을 술집에선 하지 말고 교회 반경 몇 킬로 이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마시면 좋겠다. 반경 몇 킬로인가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전에 사역지에서는 반경 몇 킬로였다가 하여튼간 그 대충 이 술집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반경을 보고 교회 근처 뭐 몇 킬로 이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마시면 좋겠다. 혹시나 실제로 시험에 들었던 청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좀 그런 합의 이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를 정말 네. 처음과 끝을 다 잘 해주셨습니다. 되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길어졌으니까 좀 길어도 재밌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청년들 중에 사회적으로 위치에 좀씩 올라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상처받는 경우가 나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막 들어갔는데 예수 잘 믿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정말 고주망태된 이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들이 자기의 정체성 혼동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요즘엔 좀 덜할지 몰라도 요즘에 술 안 마시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리더들이 되셔서 이런 좋은 문화 그리고 안 마시는 사람을 또 배려하고 그런 거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를 잘 만들기만 해도 기독교인 초년생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역할을 좀 대학이나 회사에서 좀 해주시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잘 잡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괜찮죠? 네. 더 덧붙이실 분 없으면 오늘 녹화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